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제가 단에 쓰는 것을 그만둘 때도 되었는데 금년에도 우리 또 다윗장 목사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순종함으로 단에 썼습니다. 항상 단에 쓸 때마다 제가 이 어린이 주일날 꼭 단에 쓰게 돼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30여 년 동안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맡을 때는 다른 설교를 합니다. 어버이들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계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에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알맞는 지혜와 지식과 예언 등 가장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가 불쌍한데 혹 어떤 애미는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혹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셔요. 물론 성령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이시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예수님의 본래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가 어디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임재해 오실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계신 분이시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 이 세상에 임재해 오셨고,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집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산에 있을 때나 고향에 있을 때나 객지에 나갈 때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입니까? 이 시나이 반도 이 지역은 낮에는요, 좀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대박이 벗어질 정도로 뜨거운 그런 지역이에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요, 옷을 얇게 입은 사람은 밤에는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오셔서 이제 햇빛을 다 가리워 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해 오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를 칠 수 있었습니까? 칠 수 없었습니다. 또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까? 사 먹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칠 때에 통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들의 진에 자고 나면 가득히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도 먹고 살게 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했었습니다.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틈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오셔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너희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란 이름은요, 성경 말씀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우리가 30세 때 먹고 살죠. 육신의 양식 먹어야 육신은 사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실히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 말씀 날마다 읽으신가 손들어서 한번 표해보라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배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찾아 먹듯이 날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찾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꼭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영리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이시여,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진리가 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도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주 단골 지각생들이 있죠. 안 되죠.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도 부족해서 안 되지만은 미리서 나와가지고 숨비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미리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원을 알아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신령한 귀를 열어달라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은 못 깨달아요. 들어도 못 깨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박사라도 이 말씀을 1000번 만번 들어도, 성경을 몇십 번 읽어도 그 말씀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두뇌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미리서 나와서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전부 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죠? 여러분,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것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의 성령님이, 그 진리의 성령님이, 그 능력의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행동과 생활 속으로 옮겨서 실천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생활을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야 산 신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까웠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나무는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두말할 것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데, 행함이 따르는 것은요, 그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2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일해요.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대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요. 100% 온전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장담할 사람이나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도 혹시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곧바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의로운 행동으로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많이 성화된 것 뿐이죠. 좀 더 주님 닮아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자체 속에서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 기도하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노력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만 받아가지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고 원하는 소원만 이루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언제나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가 실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곧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다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운다. 그런데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복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영혼도 잘 되어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이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주님의 빈틈없는 사랑 가운데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삶도 복되고 즐겁고 자녀손들에게도 큰 축복을 안겨주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이제 나를 믿고 내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했구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썼구나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 또 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깨달으려고 배우고 노력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진리를 이제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지식적인 신앙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해주시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회다운 삶을 살고 우리 신앙이 점점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네가 애썼구나 하고 칭찬하시면서 상급받는 신앙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